오늘은 바나바와 같은 연결자가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한국의 기성세대 아버님들은 아들들하고 별로 관계가 친밀하지 않습니다. 별로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옛날 돈 버는 데만, 돈 버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 생각만 하고, 그래서 나이 들면 이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아들만 셋입니다. 삭막하죠. 근데 아주 그 아버지와 아들 셋 사이가 너무나 친합니다. 아주 친밀하고, 그리고 자녀들 사이도 너무나 가깝고, 지금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았는데도 여전히 그 부모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부모님과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고, 너무나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세 아들과 그렇게 아버지께서 관계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그 비결은 저희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 사모님한테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어떻게 하시는데요? 하니까 이 사모님은 남편이 이제 아들들에게 뭘 좋은 거 한 게 있잖아요. 뭐 남몰래 한 것도 있고, 좋은 일 한 게 있으면 절대로 안 넘어가고 꼭 아들들에게 가가지고 너희 아빠가 이런 일을 했다. 이 세상에 너희 아빠 같은 아빠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아빠같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아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꼭 말을 해줘요. 절대로 안 넘어가고, 어떨 때는 조금 부풀려서 이렇게 꼭 말을 해줍니다. 자주. 그리고 또 자녀들 사이도 아주 사이가 좋은데, 형님이 동생을 위해서 뭘 이렇게 한 게 있거나 그러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동생한테 가가지고 너희 형님이 이런 일을 했다,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너희 형님 같이 동생에게 잘하는 그런 형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형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날 자꾸 형님을 한 좋은 일을 자꾸 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우가 또 형님에게 한 일도 꼭 형님한테 가서 꼭 말해주고, 이렇게 형님한테 잘하는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꼭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아들들이 아빠한테 한 좋은 일이 있으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말해주고, 이런 아들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안 좋아지기가 힘들겠죠. 계속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상대방이 한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넘어가 반드시 말해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족이 너무나 사이가 좋아요. 모이면은 뭐 며느리까지도 너무 관계가 좋고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목사님의 아내와 같은 분, 이런 분을 성경에서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 인정받는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다는 좀 다른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착한 일을 100번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아들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권한을 주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답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자녀답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죠. 어떨 때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화평케 할 때,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 자녀답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죠. 연결시켜주고 화목케 하는 일,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일, 또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는 일, 그게 바로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화목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지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핍박을 많이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뭘 했습니까? 이분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날부터 막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분이 했던 외침이 두 가지였죠. 2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두 문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분은 이 두 문장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 말은 구원자란 뜻이죠. 구원자.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 새끼는 망아지. 망아지도 말과 똑같죠. 말과 똑같은 본질입니다. 사람의 아들도 내나 사람이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아요. 똑같지만 기능이 좀 다르죠. 하나님 아버지와 좀 기능이 다른데,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구원자다, 이렇게 막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성문을 지키면서 오면 죽이려고 그래서 밤에 몰래 광주리에다 태워가지고 성벽으로, 성문 밖으로 이렇게 달아내렸습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피신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핍박이 있을 때 그냥 끝까지 견디는 그것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좀 사역하는 장소로 옮기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일 수 있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피신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갔는데, 근데 갔는데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외톨이가 됐습니다. 바로 그때 바나바가 그때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를 못하고 사울 혼자 외톨이가 되었을 때 이 바나바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게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바가 이제 아들, 나바는 위로,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 너무 사람들 위로를 잘하니까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위로가 뭡니까? encourage. courage가 용기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 이게 위로하는 겁니다. 힘 빠진 사람에게 용기를 확 북돋아주고,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만나면 사람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바나바를 만나면 좌절했던 사람이 막 용기가 생기고, 힘 빠진 사람이 힘이 생기고, 막 희망이 생기고, 그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그게 유명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게 아니라 바나바로 통했고, 성경에도 이 사람은 본명은 안 나오고 계속 별명으로 씁니다. 바나바. 여러분들도 위로에 능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거 다 팍팍해요. 누구나 다 힘듭니다.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힘을 얻으십시오. 한번 말해주세요.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예루살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울과 사귀는 걸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두려움이 쓸데없는 두려움이죠. 제대로 알고 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 가다 보면 두려울 때가 많은데, 이 두려움도 올바른 정보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이 가짜 두려움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짜 두려움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울과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대화를 안 하니까 사울의 사정을 잘 모르죠. 전후 사정을 모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또 들어도 선입견이 있으니까 대충 듣고, 들어도 잘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나바는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데려가 가지고 사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무슨 말을 들었죠? 너는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는 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했는지 그걸 이렇게 사도들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이 그를 받아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다른 제자들도 이 사울을 받아들이고, 사울이 이제 외톨이가 아니라 그 교회에 융합돼서 자유롭게 교제도 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 다 두려워서 막 이렇게 멀리 하는데, 바나바는 사울의 말을 잘 경청했습니다. 사울의 말을 잘 들어주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의 말을 믿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말을 잘 들어준다면 다른 사람과 잘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소통인데, 소통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잘 듣는 거예요. 경청,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말하는 것도 힘든데 잘 듣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뭐 말을 하면 잘 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집중력이 좋지가 않아요. 이게 들으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도 설교 들으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에 그거 딸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이게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좋은 방법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다. 그리고 가장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 바로 내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경청을 해야 되는데, 경청 중에서도 좋은 경청은 남의 말을 공감하면서 듣는 경청, 공감적 경청입니다. 공감적 경청이라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감정, 이걸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유보하고 옳다 그러다 이런 판단을 유보하고 먼저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감정을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울면서 들어와서 엄마한테 말합니다. 이제 철수가 나하고 안 논대. 그래서 막 웁니다. 그럼 엄마가 이따가 남자애가 뭐 그까지까지 울어. 뚝! 울음 그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지 감정은 틀렸다는 거죠. 남자애가 그런 거 가지고 우는, 그런 슬퍼하는 감정은 틀린 감정이다. 넌 틀렸어. 그 말이죠. 그 감정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밀어내는 거죠. 너의 감정은 틀린 감정이야. 그 감정을 평가하는 거죠. 평가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뚝! 이 말은 너의 감정은 틀렸으니까 그쳐. 너가 슬퍼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런 말이죠. 이 감정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밀쳐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대체 너가 걔한테 뭘 잘못했기에 걔가 너하고 안 놀아준다는 거니? 이 말은 뭐예요? 너가 뭘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으니까 걔가 안 놀아주지. 이건 또 비난이죠. 네. 거기다가 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런 녀석하고 놀지 말고 다른 친구 많잖아. 다른 친구들하고 놀아.
이건 강요죠. 나름대로 혼자 해결책을 딱 정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강요하고 그러는 거죠. 여기는 전혀 그 상대방 아들의 감정을 받아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혼자 판단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우리가 사람 말을 들을 때는 공감하면서 들어줘야 돼요. 일단은 평가를 중단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해주는 좋은 방법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좋습니다. 이거 하나의 기술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의 한 말을 한 번 더 반복해 줍니다.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반복해 주는 거예요. 아, 너가 철수가 안 놀아준다고 해서 마음이 슬프구나.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거예요. 반복해 주면 그 상대방은 엄마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구나 어린 사람한테 이렇구나. 좀 아니면 존댓말 쓰면 그렇군요. 이렇게 목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말하면은 그냥 끄떡여 주고 그냥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게 토를 달지 마세요. 토를 다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끄떡여 주고 공감해 주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냥 그 한마디만 하면 좋은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가도 상대방이 잘 들어주고 공감하면 그걸로 상처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남의 말을 경청해서 사람과 사람을 잘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경청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그분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분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자주 기도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다물지 마시고 자꾸 말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 공감을 받으시고 주님의 답을 얻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바나바처럼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에게는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게 있으면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뭘 했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뭘 했어?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서로 좋아지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좋은 것들은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자꾸 그런 좋은 것들을 말해주고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마음이 서로 가까워지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됨과 동시에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또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연결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제임스 선교사님과 린담 선교사님께서 일본인들은 참 예수 믿는 확률이 아주 작죠. 1%도 안 되죠. 1.5%, 0.5. 하여튼 그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 일본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 달 보름 동안 열심히 사역하시다 오셨는데 우리 지금 잠시 나오셔서 어떻게 연결시키고 오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를 위해서